제 첫 얘기로 적어놓은 글은 저도 석 달 전에 이 글을 적어놓고는 제가 적은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 지지난주에 제가 이 글을 누군가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얘기로 드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는 얘기입니다. 4년 전, 만 4년 전, 한 달 전 10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첫 설교로 이 강단에 섰었는데, 그때는 시험 보려고 왔으니까 저도 경황이 없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황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열며 처음 했던 이 얘기를 아마 대부분 다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2주 전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원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미리 적어 놓은 걸 알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잠시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느 전철역에서 지하철이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타고 한 뒤에 지하철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이 또다시 씩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씩 하고 닫히고 출발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밖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나 하고 밖을 쑥 내다보는데 그만 아무 소리도 없이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탁 껴버렸습니다. 막 아둥바둥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운데, 그때 이제 전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겨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신 차리라고 막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면서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나 말고 2명 더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명 더 있어요? 궁금증 때문에 방 내다보다가 목이 낀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별것 아닌 일에는 참지 못하고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대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주일에 저의 설교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10몇 년 동안 똑같은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기대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건성으로 듣게 되고 들을 때나 듣고 난 뒤에나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소기의 경을 읽어주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더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2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거기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얘기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도 이런 보상을 주시나 생각을 하면서 보상이 있는 수고와 보상이 없는 헛수고가 있지 않겠나 하는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목사는 이 설교나 사역에 대해 어떤 보상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의 경우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목사가 기대하는 보상,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한 수고에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더 큰 보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재단을 섬기는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 그 말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요 정도 반응밖에 없는데 뭔 보상을 내가 기대하겠나 라는 걸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적었어요. 가로 열고 적을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싶은,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하고 반응이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가로를 해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재차 묻고 싶지만 이미 김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보상은 목회자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에 대한 변화를 이룬 여러분 성도들 자신에게 그것은 더 큰 복이요 더 큰 기쁨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 보상의 피차 나눔, 기쁨의 피차 나눔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서신서의 저자인 이 요한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의 서신을 수신하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 4절에 보셔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갑절의 변화예요. 너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의 말씀의 지도를 받은 신앙의 백성들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받은 진리대로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여러분 성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 그렇게 늘 입에 하나님이 있고 삶에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서의 4절도 가보셔요. 똑같이 4절 말씀에 비슷한 얘기를 적고 있는데, 요한 3서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저도 그렇고요, 어떤 목회자들도 다 그래요. 목사뿐 아니라 교사도 또 건강한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심어 주어야 하고 그 심어준 말씀대로 자라는 자식들을 보면 그게 신앙의 행복이지요. 그게 정말 복받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즐거움을 기대하며 열정을 다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아이들, 특히 제가 그때 고등부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무려 고등부 아이들만도 한 100여 명 내외 모일 때였어요. 그때 이제 중3에서 갓 졸업을 하고 고등부에 올라온 아이들을 1월 며칠에 1박 2일 동안 신입생 수련회를 했어요. 중학교 어린 티가 아직도 물씬 풍기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첫 설교를 열 때 참 심히 답답하더라고요. 아직도 어린 태가 있고 아직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그들 앞에 첫 말씀을 전할 때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1박 2일 동안 제가 첫 설교를 비롯해서 4번에 걸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설교를 하고 또 첫날 저녁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에 앞장서 기도하는 제가 뭐 그냥 보통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들을 보내고 그 다음 수련회를 마칠 즈음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변화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1박 2일 동안에 목사가 1시간 이상씩 설교와 특강을 5번이나 한 거예요. 또 저녁 기도회를 뜨겁고 간절하게 인도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람과 감격과 즐거움이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도 남을 만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마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감격과 즐거움을 주는 교회나 공동체는 결국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인기 있는 가수나 선수들, 운동선수들 보면 팬층이 있잖아요. 팬클럽이 있어요. 그들은 그 가수의 노래에 열광합니다. 그 선수의 경기에 환호합니다. 그들의 후원의 열광과 환호의 반응은 그 가수와 그 선수에게 촉진제가 되는 거죠. 이 팬들에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자, 발전을 추구하자,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팬들은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좋은 노래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차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서로 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쁨조가 되는 거죠. 팬들은 선수나 가수의 기쁨조가 되고 또 선수나 가수는 그 팬들에게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기쁜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애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례 여정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요. 새해에 여러분 게시판 보셨나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주보에는 안 적었지만 제 첫 번째 목회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웃어드리겠다. 새해에는 우리 남자분들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손도 덥석덥석 잡아주고 제 이 소뚜껑으로 잡으면 기분 좋고 기뻐질 거거든요. 내가 그러할 마음을 가졌어요. 왜? 기쁨조거든요, 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이나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기쁨조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 내 가족의 기쁨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사도를 보셔요. 거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글로서는 부족하다. 내가 연로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대면하여 가르쳐 더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기쁨조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부흥하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상호 나눔이 무엇에 근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5절에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자. 바로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아니고 서로 사랑하자 합니다. 사실은 부녀들에게 부녀여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자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녀들이 잘 찌그럭짜그럭 하는가 봐요.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 부녀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리 안 해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청유형으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그 뒤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변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와 같이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변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의 계명,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사는 거예요. 사랑은 변해서 안 되고요,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교인들이 많아요. 사랑은 변하고 삶은 죽어도 안 변하고. 이건 신앙 아니죠. 건강한 신앙은 뭐냐?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피차의 성도들끼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서 말한 바 요한의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장 잘 웃고 예뻐진 청년이 누구겠어요? 어제 결혼한 지혜겠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또 다음 달 22일에 결혼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여러분들 얼굴도 잘 못 보겠지만 저는 여기서 얼굴을 자주 보는데 아주 생글생글 잘 웃으며 예뻐지는 것 같아요. 물론 원래 예뻤던 아이인데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딸 김수연 자매입니다. 다음 달 22일에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텐데, 여러분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들어보셨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왜 예뻐질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은 기쁘기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와요.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자꾸 웃으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은 기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기쁨이라고 하는 시녀를 동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0절의 말씀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여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표어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로 사랑의 결실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요,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웃는 걸 보기 원해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선물도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생전 신경을 안 쓰던 외모에 신경을 써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해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가 옷을 살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데이트 나갔다가 딸내미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비싼 외투를 하나 제가 얻어 입었어요. 예? 사실은 이게 그야말로 벼룩에 간을 내먹는 일이거든요. 우리 딸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예? 저녁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그 요즘에 얼마 안 주잖아요. 그걸 2주간 일해야 아마 이 옷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아빠한테 사준 거예요. 사주면서도 연신 싱글벙글하고 저도 그걸 얻어 입으면서 철없이 싱글벙글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쿠사리를 맞아도 그래도 저는 싱글벙글하고, 그게 제가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이 부녀 간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는 사랑의 기쁨, 받는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할렐루야. 심지어 그 앞에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시련을 받는데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기쁨 가운데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영생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기쁜 게 아니라잖아요. 좀 전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세 단어의 수식을 받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황한 수식구가 필요한 대단한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이 넘쳐서 이 기쁨이 피차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는 사소한 것으로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간만 얘기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저는 우리 고 신순자 권사님, 그분을 뵐 때마다 늘 기뻤어요. 그분은 또 저를 볼 때마다 또 기뻐하셨어요. 참 기쁨을 주고받는 좋은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기쁨의 상호 주고받음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였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영덕에 장례식을 갔다 올 때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전남 고흥, 참 멀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5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저녁에 8시 50 몇 분, 9시 다 돼서 금요일 저녁이니까 예배를 벌써 8시 반에 우리 박민숙 전사님 찬양 인도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찬양의 끝부분에 들어와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중간에 잠깐 쉬고 엉덩이가 문드러지도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못 먹어도 차는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먹으면 못 달리니까 할 수 없이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 들려가지고 그 옆에 마침 편의점도 있고 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신데 그런데 컵라면 빨리 먹고 출발해야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 않겠나 싶어서 컵라면 하나 먹고 그러고 우리가 그 먼 걸음을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찡그리거나 투덜거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컵라면을 하나 주고받아도 배를 쫄쫄 굶으며 그 먼 거리를 다녀오고 예배에 맞춰서 간신히 오고 또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날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뜨거움으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교회의 어른들인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이와 같이 모든 수고를 하고도 그 수고에 대하여 투덜거림이나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는, 여기에 바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소한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쁨을 주고자 할 때는 값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쁨조라는 설교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바이 수령 동지를 기쁘게 할 그런 처녀군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 생이별하고 차출돼 나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은 연습도 하고 변화도 추구하고 기쁨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요. 심한 경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아바이 수령 동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위해서도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에 동고동락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목사님,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왜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 속에서 억지로나마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요한이나 수신자들을, 또 교회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한 덩어리들입니다.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바로 진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9절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서의 무수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위시해서 무수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넘어서서 교훈밖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꽤나 진보한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기본도 세우지 못해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도 잘 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여러분, 이 기본을 세우지 못하고 남들 모르고 남들 체험하지 못한 다른 것을 조금 더 알고 체험했다고 해서 정말 알아야 할 기본이 되는 진리를 무시하고 지나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라는 거죠. 목사가 볼 때는 한심한데 저건 아니다 싶은데도 때로는 그걸 깨닫게 하고자 은유적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해도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지나쳐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공동체의 기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냥 웃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사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 69번 버스가 과속으로 막 달리다가 그만 이 다리 난간을 부딪혀서 한강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추락해서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가라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첫째는 출발하는 버스를 억지로 달려가 가지고 세워서 탔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69번을 96번으로 잘못 보고 탔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서 죽은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갔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영 금지인 그곳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버스가 추락하는데 거기 깔려가지고 죽은 참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나열한 이 네 가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지나침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나친 극성, 지나친 실수, 지나친 게으름, 지나친 무시, 바로 그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인데 하물며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 어리석은 교만과 무지가 결국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못하면 자기에게도 결국 기쁨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기 싫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적어놓은 말인데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 말을 적었을까. 결국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따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별나게 유난을 떤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생각해 주지 못한 이기적이고 섣부른 그런 판단의 결과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또 무시한 것에 대한 보응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회도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우리 소윤호 집사님이 지난 주일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하고 계셔요. 그 전주일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는 그게 또 걱정이고 마음이 아파요. 또 도대체 어떤 돌직구가 날려져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안 나오겠다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까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남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거듭 드린 대로 기쁨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예?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야 돼. 저도 더 여러분들의 기쁨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큼의 기쁨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는 기쁨조가 좀 되어주셔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들에게 기쁨조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사역과 헌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내가 이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 계시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가문이 될 것이고, 내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신월제일교회 다니게 된 것이 내가 제일 잘한 일이라 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여러분과 찬양 하나를 꼭 부르고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광고가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제 설교는 이제 30분 막 넘었어요. 긴 거 아닙니다. 요 찬양 하나 하면 바로 설교 끝내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손가락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직 한 가지여야 되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손가락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나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 두 가지, 세 가지를 찾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바로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은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주의 제단에 불러 모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어눌한 설교이지만 이 말씀에 기쁜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들의 마음의 결단한 바대로 이들의 삶의 변화까지 촉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스스로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고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놓는 이 넉넉한 마음과 여유와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조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부족한 종도 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